의미입니다. 무지개의 의미. 베드로전서 3장과 창세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들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얼굴 동그랗게 그려놓고 작대기 몸통 하나 그리고 팔다리 작대기 만들어놓고 이게 사람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리지 못하는 제가 유일하게 잘 그리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였어요. 무지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란보 요거만 알면 그냥 차례대로 쭉쭉쭉 선만 그면 그게 무지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무지개였습니다. 또 무지개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상상력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책을 많이 읽진 않았거든요. 워낙 어려서, 가난해서. 근데 무지개의 저 너머에 끝에 다다르면 뭔가 이렇게 막 물대포처럼 무지개를 쏘는 기계가 있을 줄 알고 어렸을 때 막 그 끝을 향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그 끝이 나오지 않는 참 희한했던 그런 경험인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참 순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지개 하면 참 좋았던 그리고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무지개는 뭘 상징해서 희망과 소망 또 뭔가 일어날 것,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것들을 상징해서 무지개를 보면 막 신기해요. 그래서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지개가 이렇게 펴지고 와 저기 무지개다 하면서 막 쳐다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 창세기 9장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과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무지개, 이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마음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미를 좀 제대로 찾는 인생을 살아가자. 특별히 저는 무지개의 의미를 좀 제대로 찾아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시골집입니다. 시골집에 마당에 이상한 상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벌통이었어요. 집 앞 대문 집을 들어가려면 벌통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아했어요.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박씨는 왜 집 앞에 사람이 들락거리는 이 자리에 벌통을 한 통을 놓은 것도 아니에요. 몇십 통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벌과 부딪히겠죠. 벌들은 사람 지나다니던 말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로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세게 오는 벌들은 사람하고 퉁 부딪혀요. 그러면 겁이 있는 저는 부딪히는 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쏘일까봐 후다닥 뛰어들어가서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굳이 왜 집에 그 벌통을 주셨을까? 그런데 지금 짐작컨대 벌통을 놓을 땅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에 놔도 안전하지가 않고 그나마 제일 안전했던 곳 그리고 그다음에 햇볕이 조금 들었거든요.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지 바른 곳에 벌통을 두면 아버지가 일하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놓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불만이 가득 찼어요. 왜 저 위험한 물건 그리고 아실 거예요. 벌을 여러분들은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한여름에 불도 못 켜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벌이 불을 향해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불도 못 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종 쏘였어요. 그렇게 날아왔던 벌들에 의해서. 당진 비전교회요. 여러분 삶 속에 저처럼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노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벌통처럼 노인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때론 돌부리에 넘어질 정도로 아픈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론 유익한 것인데 내가 그것이 왜 저기 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참 힘들다, 아프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벌통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벌따기도 쉬었어요. 꿀따기도 쉬었어요. 멀리 안 가도 됐어요. 몇 밤 며칠을 원래 꿀 따는 사람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집 앞에 있으니까 꿀이 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벌고기 대롱대롱 맺은 거 쑥 빼가지고 쥐 돌리면 바로 꿀을 딸 수 있어. 얼마나 편해요. 먹기도 편해. 또 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웬만한 가축들은 잘 접근도 못해. 뱀들 뭐 물론 가끔 덤비지만 두꺼비가 또 오거든요. 그럼 또 뱀이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들은 상당히 많은데 저는 벌에 쏘일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놓으신 벌통이 그냥 불만만 가득했던 기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나를 아프게만 하는 것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면 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그것은 완전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남편,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행복했어요. 손을 잡으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점차 안 좋게,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 존재였습니까? 결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 존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존재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무지개라는 존재는 언제 태어났어요? 성경에 의하면 언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홍수시대 이후. 노아와 아내와 그의 샘과 함께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이 8명이 이제 노아의 그 대홍수를 경험하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일본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 사건을 가끔 영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그 거대한 물길이 닥쳤던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그 쓰나미를 경험했던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대홍수였어요. 성경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방주를 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을까요? 이미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노아는 태워주고 싶어도 태워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결국 그렇게 떠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을 보게 되었습니까? 아마 노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정말 큰 두려움, 요즘 말로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비만 오면 어쩌면 뭐 2분반, 3분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물만 보면 겁에 질렸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당시에. 물 심판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 경직되기 시작해요. 뭐 할 것 같으니까. 혼낼 것 같으니까. 얘네가 잘못하고 문을 벌컥 열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봐요. 토끼눈같이. 이거 잘못하면 아빠한테 기지개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막 두리번 하는 순간부터 얘네가 더 두려워요. 왜요? 그때는 제가 뭘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셨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뭐 노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비가 내리면 막 그런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막 비명을 지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네한테 그렇게 힘든 일 만들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저에게는 되게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음성이라는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 차가 전복되는. 저는 운전을 정말 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해요. 안전하게 그리고 때론 빠르게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전밥을 먹으면서 돈을 벌었던 때였는데 1톤 트럭에 가득 오버했어요. 너무 많이 실었어요. 배터리 진짜 많은 큰 거를 가득 싣고 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음성휴게소 부근에 갔는데 뒷타이어, 왼쪽 뒷타이어가 펑 터지는 게 제 피밀러로 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핸들을 틀었지만 제 힘으로는 속도를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트럭은 전복되었죠. 그래서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운전대를 잡으면 습관적으로 타이어를 보게 되었어요. 타이어 괜찮은가? 한동안 정말 타이어만 차고 다녔어요. 얘 괜찮은가? 되게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운전이 지금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운전해도 우리 아이들 태우면서도 전혀 걱정, 물론 조심을 해요. 타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안전한 걸 계속 경험합니다. 편안한 걸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이전에 나타난 사고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뭘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야. 물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물은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게 아니야. 너에게 잘못 보여준 거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좀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지개와 비가 같은 재료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서. 무지개도요, 구름도요, 그리고 홍수가 나는 그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도 사실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뭐가 비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빛이 비치면 각도에 따라서 스펙트럼 현상으로 인해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피는 그 자리에 그 습기가 많은 그곳에 습기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그 증발되지 못하고 너무 많아지면 비가 돼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때로는 무기로 삼으세요. 심판의 도구로 삼으세요. 그런데 때론 그 무서워할 것만 같은 그 구름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십자가가 저절로 연상이 되었어요. 종종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냥 단두대에서 댕강? 얼마나 편해요. 그죠? 어차피 죽기만 하면 되시는데 혹은 더 쉽게 죽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독약, 아프지 않는 막 딱 드시면 되는데 왜 하필 십자가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졌어요. 십자가는 뭐였죠? 그 당시에 극악한 사형수들, 극악한 죄인들만 죽는 로마법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더러운 나무를 누가 그곳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거기에 예수가 없을 때는 그냥 저주의 나무예요. 사형수의 집행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십자가의 나무는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돼요. 아니 희망을 주는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굳이 다시 한번 물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유를 저는 동의하다라고 합니다. 때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건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저 십자가처럼 아프고 힘든 것들이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도저히 나는 매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어 모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몰고 몰아가실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메고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사형틀이 되는 거예요. 아픈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면 어떤 틀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길, 구원의 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빛에 빛을 비추셔서 아름다운 빛으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내어 쫓으신대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투영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디딤돌 아니 어떤 걸림돌들이 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 다른 삶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로 심판을 당했던 사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물의 심판을 당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장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수장당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죽은 사람들에게 그 물, 죽은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아무리 잘 생각해도 뭐예요? 저주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나를 죽인 나쁜 돈.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구원받았던 8명에게는 물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처럼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몇십 년 동안 잠깐 예배 드려주지 이런 생각으로 나오지도 마시고 이 자리가 정말 귀하고 은혜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방주,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자야만이 노아의 사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의 날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살아남아야 무지개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었구나, 날 살리는 언약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면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죄질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부터 받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먼저 타세요. 그래야 그 다음 뭘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무지개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해요. 좀 헌신하라고, 좀 사랑하라고, 더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더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세요?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먼저 구원의 방주에 타야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었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어버리면, 이미 내가 일어날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아무리 구원자라고 외쳐도 그들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저 땅, 저 지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거기서 찬송해봤자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그 무지개를 쳐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무지개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미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줘봤자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미련한 자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자들만 걸어가는 그런 길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대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과 멸류관, 아름다움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뭔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십니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때론 그 십자가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죠. 힘들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그 언약을, 그 무지개를 왜 보여주셨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너에게 다시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을 거라고, 소망을 좀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좀 펴볼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7절부터 17절. 창세기 9장 17절.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되게 재미있게 돼요. 확장이 돼요. 무지개의 증거가, 무지개라는 그 어떤 아무것도 아닌 그게 어떻게 돼요?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살리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라면, 증거라면, 정말 무지개라면 그게 어떻게 확장이 돼요?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좋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동물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닐까요? 당진 비전기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전에는 솔직히 저 하나 바라보기도 바빴어요. 전도사로서 우리 가족 간섭에서 정말 바빴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느껴요. 우리 권사님들의 삶도 돌아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에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볼 때 그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영역의 확장이 점점 느껴져요. 제가 만약에 이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냥 십자가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확장의 증거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더 기쁨으로 때로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은 더 슬프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로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를 좀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려면 내 삶에 하나님 물질 더 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넓혀 나가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3절 늘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저는 하나님 왜 남들처럼 그런 뜨거움이 제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십자가만 봐도 저 십자가 의미가 남들보다 몇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상징물로 남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사건이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진짜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1년이 넘었을 때 어느 순간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십자가만 보는데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한동안 아무 기도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 아무리 고귀한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저주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뿌리다고 할지라도, 이 물 한 잔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시면, 아니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계시다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아름다운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무지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 무지개들이 더 점점점 많이 발견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그 무지개를 정말 아름답게 바라보십시오. 저주로 바라보지 마시고 힘듦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더 멋짐으로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당진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너무나도 무거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짐들 뿐이었습니다. 짐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저는 지기 싫어서 외면하고 때론 숨고 때론 그것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용기 내보겠습니다. 노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메어야 될 짐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떤 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금멸류가는 것을 깨닫게